오늘날 신학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신화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느 신학대학에서 유명한 신학자를 초청하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그 대학에서만 아니라 주위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신학자는 2시간 동안 예수의 부활은 신화요 흑우라고 맹강연을 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내용들로 가득 찬 강연을 마쳤습니다. 질문 시간이 되어 한 노인이 일어나 과일을 먹으면서 그 신학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박사님, 이 과일의 맛이 어떤지 알겠습니까? 강사는 순간 당황하고 난처한 모습이 되어 처음 보는 과일 맛을 알 수가 없기에 그 과일을 먹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대답을 들은 노인이 그를 향해 제가 볼 때 당신은 예수님을 아직 맛보지 못한 것 같소이다 대답을 하자 그 강당에 모였던 수많은 학생들과 청중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다고 하는 실화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신화나 허구가 아닙니다. 우연한 사건도 아닙니다. 확실하게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성취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1절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이 사실이 성취된 예언 성취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여러 차례 예언하신 대로 성취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참 믿음의 내용이며 믿음의 핵심이며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비로소 구원받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믿음의 진수를 맛보게 되고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백해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믿은 것은 한국의 무신론의 지성의 대표였던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을 믿은 사건보다 더 충격적인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도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중요한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기독교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조시 맥도웰은 천여 시간을 투자하여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서만 철저하게 연구를 한 결과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고 그가 직접 고백합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를 위한 것으로 믿는 자는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간다는 말은 예수님이 죄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나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그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란 말씀을 묵상하며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 생명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크게 합시다. 시작. 그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 첫째. 읽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어심없이 확실하게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몇 사람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가면서 돌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문을 누가 굴려줄 것인가 근심하며 갔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 무거운 돌이 굴러져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청년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흰옷 입은 청년은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그때 그 청년 곧 천사가 말하기를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뵙게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자들은 천사의 말에 너무나 놀라 떨며 무덤에서 나와 도망가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갔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은 전에 7 귀신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자기에게 보이셨다고 전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기도와 저녁 식사를 위하여 떡을 떼어주며 기도하실 때 눈이 열려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즉시로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읽읍시다.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은 친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증인들의 말을 믿지 않은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함을 꾸짖으셨습니다. 마가복음 본문 16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 중에도 도마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제자들처럼 도마처럼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하다는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4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왜 못 믿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만 알았지 하나님 아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철저한 회개와 믿음 없이는
예수님이 나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나의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확실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헌금 많이 하고 충성을 많이 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명명백백한 가르침입니다. 교회를 10개 지었어요. 선교사였어요. 평생을 목회했어요. 13조 했어요. 다 드렸어요. 전재산 바쳤어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진솔한 믿음이 내 속에 없으면 너 영광, 너 이름, 너 명예, 너 기분 위한 것이다. 불법을 행한 자라는 책망과 함께 버림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부활절 아침에 심각하게 내가 대속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자신과 남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의 거짓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엎드리며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우리 신앙을 점검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확실하게 믿어야 구원받는 참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살아생전에 여러 번 자신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목격한 정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라는, 부활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인들의 말을 믿지 않고 그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과 믿음 없음 때문에 주님의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친히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을 소유함으로 구원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범죄하여 그 죄의 삭신 죽음만이 운명인 인간에게 구원은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 건짐받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과 그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구원자는 반드시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신 종교의 교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 지옥에 떨어져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 없으신 육신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거룩하신 전능하신 주님이시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사실을 로마서 1장 4절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신자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머리로는 알지만, 지식으로는 알고 이해하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가슴으로, 영혼으로, 인격으로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전 생애를 통하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진솔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 없는 사도신경의 고백은 주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위선입니다. 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가지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재림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실 부활의 주님, 심판의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간략하게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서 성령 하나님은 바울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머리로만 알고 이해하고 믿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가슴으로 내 인격으로 생애를 바쳐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의심은 사라지고 불신앙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시정의를 주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함으로 주님 십자가에 죽으심 나를 위한 것이고 주님의 부활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된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도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눈이 열려져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기도와 성령 말씀 진지한 자세의 읽음과 공부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대속의 주님을 분명히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많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증언하는 열제자의 말을 듣고도 자기가 눈으로 보지 않고 손으로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의심했습니다. 주님께서 며칠 후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손과 발과 옆구리를 걷어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불쌍히 여겨 믿음을 심어주려고 시도하신 것입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은 직접 만져봤다 구체적인 말씀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손을 내면서 만져보라고 했던 그 주님이 의심하는 도마가 만지도록 했을 것입니다. 환상 본 줄 알고 또 착각하고 또 의심할까 싶어서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지고 손을 넣어 남자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 창자국을 만진 다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심했던 죄를 고백함으로 주님이 나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는 나를 감각으로 오각으로 눈으로 손으로 만져보고 그래서 비로소 믿느냐? 내 음성의 육신의 음성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이렇게 해서 믿겠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주님 눈으로 못 봤어요. 기적의 체험도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남겨놓으신 말씀을 통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믿음을 심어주시고 하나님 주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하신 것 이게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건강, 부자, 출세, 명예, 지위, 지식, 지위나 지식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는 놀라운 복을 약속받은 저와 여러분이 복된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흐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제자들은 오순절날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강림으로 충만함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많은 핍박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생명을 내걸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로마의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그들의 입을 막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목격자인 사도들과 여자들의 입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의 이 놀라우신 능력, 우리의 구조되심 육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의 증언을 통하여 수천 박해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생생하게 우리에게 남겨주고 더 많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주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산소망을 가진 복 있는 성도들입니다. 늙음, 못생김, 병, 상처, 부끄러움, 죄책감, 가지가지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십자가의 보혈 앞에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거룩함으로 영광으로 화려함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될 사실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5장은 생생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읽읍시다. 시작. 온 천하 만민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도 구원에 이르게 해야 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도 구원을 얻도록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전파하라고 하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죄인들을 자신을 믿는 죄인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덧입히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죽음과 부활의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이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치욕을 면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간단하고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난과 박해가 와도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 제자들은 무서워 감히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문을 잠그고 두려워 떨었던 겁쟁이 되었습니다만 주님의 명령을 따라 열흘 동안 간절하게 회개하며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한 후에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 갇힘도 매맞음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한 복음의 증인들이 됐습니다. 박해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0절 같이 우리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계속해서 베드로를 위시하여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약 120명에서부터 시작되어 성령의 충만한 사도들과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1000명, 10,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배당 건물은 없었습니다. 가정마다 모였습니다. 거리 골목마다 모였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내어 걸었습니다. 이 사도들과 성도들의 담대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파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박해자 있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속속 돌아와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으며, 스데반을 죽이는 박해자였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철저하게 회개하여 고난을 받으면서도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간 사도들과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어떤 역경과 환난과 박해가 닥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이 놀라우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소개하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맡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전도를 위하여 수고하는 수고는 물질, 시간, 정력, 젊음의 낭비가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넘치는 것으로 갚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주님은 간략하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정권 바뀌면 돈도 백지가 되고 권세와 물질과 사업도 일시에 빼앗길 수 있습니다만, 복음을 위하여 눈물과 땀과 시간과 물질, 정성을 쏟아바친 이들에게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주님 하늘의 상으로 채워주신다. 이 땅에 있는 동안 후손들에게도 주님은 축복하시겠다는 오묘한 약속이 수고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주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져 이를 갈며 영원히 불 가운데 고통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영원히 날마다 달마다 새롭게 누리게 됩니다. 그 사실이 요한계시록 21장 2장이 어렴풋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 신앙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후손의 소망입니다. 교회의 소망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소망입니다. 인류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감격은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성도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복음 일꾼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우리를 지키신다, 동행하신다, 붙들어 주신다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인된 성도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동행하실 것을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일 먼저 주님의 시신이 없다고 울며 찾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잃고 슬퍼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며 마리아의 눈물을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두려워 문을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 아들을 찾아오셔서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후 죄책감을 안고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쓰라린 상처를 말끔히 씻어주시고 주님의 양떼인 성도를 목양하는 사도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신 후 성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시사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용기해 주시고 기도하게 격려하시고 선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도록 우리를 날마다 부추기고 계시는 돕는 성령을 보내셔서 주께서 영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 안에 기뻐하게 하시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라도 거룩한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는 일을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십니다. 영족을 치유해 주십니다. 기적을 주십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십니다.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절망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소망 중에 기뻐합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기뻐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성도와 특별히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일어난 생생한 사건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일어난 생생한 사건입니다. 며칠 사이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말라위의 한국 치과 의사 4분이 50대 후반 또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 얼마 전에 말라위에 가셔서 작은 병원에서 치과 의사로 헌신하며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환경 속에 그게 자기가 주택에 못을 박을 일이 있어서 화요일 저녁 아니면 수요일 저녁에 못을 하나는 입에 물고 못을 박다가 그만 실수가 돼서 이 못이 목으로 넘어가 기도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병원에 알아보니까 우리 기술로는 의술로는 못합니다. 위험하니까 빨리 큰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360km 900리 떨어져 있는 곳에 전화를 했더니 병원에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지금 없어서 의사가 와서 치료하려면 하루나 이틀 더 기다려야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못 갔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가운데 사모님이 이제 카톡방에 그 기도하는 혼자들에게 한국에는 새벽인데 문자를 날렸습니다. 지금 이런 위기에 있는데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톡방에 올라왔습니다. 남아공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출이 떨어져 있는 곳에 병원이 괜찮은 곳이 있으니까 알아보라고 알아보았더니 그게도 몇 곳이 있긴 한데 장담을 못한대요. 감염의 위험이나 한국처럼 의술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더 내려가 폐에 들어간다면 이 개복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데 감염의 위험이나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한국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한국으로 오려면 비행기를 위시해서 사역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못 하나 때문에 선교사가 죽을 병도 아닌데 오해되며 후원교회와 지지하는 분들의 화살이 비난이나 문제를 생각하며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큰 짐을 받아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생명에 위험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세계의 의사들이 다 카톡방을 통하여 비행기표 2장을 위시해서 공항까지 인천공항에서 세브란스까지 가도록 차를 내주고 병원에 예약을 해놓고 수송작전을 펼쳤습니다. 36시간 만에 금요일 날로 합니다.
와서 세브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수술을 하려고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말라위에서 엑스레이 사진이 있거든요. 의사들이 찍었고 그 사진에 의하여 분명히 못이 기관지에 깊이 들어가 있었는데, 기관지, 식도가 아니에요. 기관지, 폐에 붙어있는 이 기관지에 붙어 있었는데 기관지에 못이 사라졌습니다. 못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샅샅이 다 뒤지면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대장에 그 못이 내려와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식들 카톡방에서 600여 명이 되는 의사들이 이 수술을 위해서 이비인 효과를 위시하여 외과 의사들, 심장, 폐 전문의들이 그 내용을 듣고 전부 다 이상하다, 이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에 들어와 있는, 기관지에 들어와 있는 식도가 아니에요. 식도에 들어오면 약 24시간, 30시간, 40시간 전에 대장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48시간이 넘었는데도 아직 대장에 남아있고, 식도에 있었으면 대장에 내려와 배설된다는 걸 이해되는데 기관지에 있은 것이 대장에 내려와 있어서 사진이 나타났던 것. 이건 놀라운 이적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600여 명의 의사들이 그걸 보고 고백한답니다. 오늘 아침에 들어온 카톡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실수하고 의도적으로 다친 게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할 때라도 주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려갔다가 독사에 물렸을 때 떠나버렸더니 독이 올라오지 않고 아무런 탈이 없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독사에 물리거나 의도적으로 독약을 마시거나 의도적으로 뛰어내리거나 주님을 모독하는 이런 시험이 아니라 나 연약함 때문에 어차피 당하는 고난과 박해와 환난 속에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종들을 지금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굶주림과 강과 바다와 동족의 위험으로부터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으나 주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은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살려주셨습니다. 독사에 물려서도 살려주셨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당했던 많은 체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느라고 황제 숭배의 강압 속에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 때문에 매를 맞고 순교하고 옥에 갇힐 위험 속에 그런 환난과 박해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함을 선포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죄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천국 영생을 주시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모든 인류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인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회개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죄와 생명과 생명의 부활을 주시기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은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고백해 봅시다.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의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구원받은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여 불신 부모, 형제, 이웃들, 우리 살아가는 친구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믿음을 지키며 열심히 전도하며 헌신하는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으로 내주하시는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십니다. 동행하십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주님의 영광 위하여 끝까지 사명 감당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때가 되면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면류관 씌워주실 것을 약속하신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